지금 우리는 호렙산 기도회를 드리고 있는데 갖가지 축복과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도 지난 금요일에 우리 교회의 이 지하 터널을 뚫어서 이 앞에 있는 차가 지하 주차장을 거쳐서 옆에 있는 주차장으로 통과하는 길 밑으로 터널을 파는 것이 있었는데 지난 금요일 날이 마지막 고비였습니다. 그때 장마비가 내리면은 큰 혼란이 올 뻔했는데 그때 우리가 호렙산 기도에 올라오셔서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일기예보에는 아침부터 비가 내린다고 그랬는데 우리 광림교회 성도들이 호렙산 기도회에서 세게 기도하니까 구름이 올라오지 못하고 지금까지 비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잘 진행되는 것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광림교회를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에 찾아오는 모든 분들은 우리 광림교회가 받는 축복, 기도 응답을 다 충만히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비전의 종교입니다. 또 내세를 바라보는 종교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현실을 결코 무시하지 아니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독교는 상당히 현실주의적인 종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교는 현실에서 우리가 가지는 노력이라든지 희망이라든지 이것을 다 포기해야 된다. 매우 비현실적인 요소가 많은데 비해서 우리 기독교는 지극히 현실적인 것, 오늘 축복의 날이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최선을 다해서 살 때에 내일의 축복이 찾아오는 것, 이것을 믿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의 선물입니다. 어제는 이제 다 지나가 버려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24절에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날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오늘 영국의 러스킨이라는 사람은 책상 위에 돌 하나를 아주 보물처럼 늘 간직하고 살았는데 그 돌에다 뭐라고 썼는 거니? 오늘, today. 오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충실히 살자. 그러면서 그 오늘이라고 하는 것을 매우 중요시한 그분의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일생을 보려면은 그 사람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아서 그의 일생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이 불타버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됐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하는 동안에 늘 예루살렘을 그리게 됩니다. 마음에 아주 소원하는 마음, 또 원한에 차 있는 마음을 가지고 그날을 보내고 있는 이 포로된 유대인들에게 예레미야 선지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뭐라고 그러는 거니? 그 땅에 가서 포로 생활하는 동안에 너무 원망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살지 말고 너희들이 결혼도 하고 자식들 혼인도 시키고 그리고 자식들이 번성해 나가야 한다. 전원에다가 과일나무를 심어서 과실을 따먹으면서 그 나라 살고 있는 도시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야 너희들도 거기서 평안하게 살도록 하라. 그리고 희망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너희들이 어느 땐가는 다시 돌아오게 될 날이 올 것이다. 그러면서 그 현실에 맞추어서 지금 현실주의적으로 거기서 적응하면서 살아가라.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오늘 어떤 사람은 내세의 큰 소망을 바라보면서도 오늘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비현실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지극히 현실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삶으로 내일의 삶이 되게 하라.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일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생각하고 싶은 것은 오늘의 현실을 적응하며 살아가라 하는 교훈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현실을 무시하고 비현실적으로 미래의 환상만 바라보고 사는 종교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현실을 바로 파악하고 현실에 적응하면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너무 현실을 무시하는 종교는 이단이 되기 쉽습니다. 한때 어느 때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날만 바라보고 자기 책임도 안 하고 가정에서 가정도 돌보지 아니하고 지극히 비현실적으로 살아가던 사람은 결국은 이단으로 규정이 되어서 그 바른 신앙생활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내일 어떻게 하면 염려하지 말고 한날의 괴로움을 그날에 족한 줄 알아. 내일 걱정하지 말라. 오늘 살면은 내일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로 오늘 괴롭더라도 족하게 살면은 내일은 자동적으로 찾아오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윈스턴 처칠이 한번 얘기를 하기를 대영 제국의 번영이 천년간 계속된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여전히 말할 것이다. 지금 이때가 바로 결정의 시기이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오늘에 결심하는 것 중요한 겁니다. 천년을 살아도 오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때가 바로 결정의 시기다. 여러분, 내 인생도 내일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 남았는지 전 모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을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지, 오늘은 무책임하게 살고 비현실적으로 살고 내일에 좋은 날이 오겠다 그런 건 아닙니다. 내일에 새 천년 시대의 축복의 날이 올 것이니까 그날을 기다리자. 오늘 내가 무책임하게 비현실적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안의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제는 취소된 수표요, 내일은 약속된 어음이요, 오직 오늘이 손에 쥔 현금이다. 여러분, IMF 때 모든 기업이 파산하고 부도 이런 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어음을 믿고 사업하다 그랬습니다. 아직 캐시는 현금은 없는데 한 달 후에 혹은 석 달 후에 6개월 후에 어음, 약속 어음만 보고서 하다가 그것이 해결이 안 되니까 모든 기업이 무너지고 파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것, 우리가 그걸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사는 오늘날이 바로 현금이에요. 현실을 바로 분석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쿠바에 가보니까 쿠바 교회가 박해를 많이 받았는데, 제가 저를 초청해준 디아스라고 하는 감독은 4년 동안 옥에 갇혀 있다 나왔습니다. 한때는 공중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해서 그 교회들이 전부 다 저 지하로 들어가서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공적 예배를 드린 데가 117개소라면은 하우스 처치라고 속회처럼 집에서 예배 보는 처소가 130개나 됩니다. 그 박해 가운데서도 현실을 잘 극복해 나가면서, 그러다가 마침내 4년 만에 저 혁명의 광장에서 개신교 선교 대회를 열게 될 때에 그 독재자 카스트로가 3시간 동안 앉아서 설교를 듣는 거 보면 궁극적으로 개신교가 승리하고 독재자가 손을 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현실을 바로 보고, 그리고서
충실해 살아갈 때에 내일이 여러분의 축복의 날로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교훈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과거에 살지 말고 오늘을 충실하게 살라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살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예루살렘 성이 불타버리고 그 성전이 불타버리고 얼마나 낙심되고 실망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밤낮 그것만 바라보지 말고 과거는 과거로 내버려 두고 오늘 현실에 충실하게 살라는 거죠. 인생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과거 회상형이 있습니다. 과거 내가 이러는데, 과거 내가 잘 살았는데, 이런 권세가 있었는데, 과거는 이렇게 행복했는데, 과거만 늘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지나가 버린 겁니다. 그러나 미래 회상이, 과거 회상이 미래 지향적인 것, 미래를 바라보고 오늘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포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정을 잘 꾸며서 전원에 나무도 심고 과일도 따먹고 자녀들에게 결혼도 시키고 자손들이 번성해 나가라. 그러면서 내가 살고 있는 도성이 평화롭게 살도록 기도하고 너희들이 평화롭게 살아라. 70년이란 긴 세월을 지날 텐데 탄식만 하지 말고 거기서 현실적으로 충실하게 살다가 포로 돌아올 때에 너희들이 돌아오라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떤 사람이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하니까 나를 지금 따라오라. 그런데 선생님, 제 아버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지나고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들에게 장례를 내버려 두고 너는 지금 나를 따르라. 지금 따르라. 제가 주님 따르겠습니다마는 집에 가서 작별 인사를 하고 따르겠습니다. 쟁기를 손에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지금 쟁기를 잡은 사람은 앞을 가야지, 뒤를 바라보는 사람은 합당하지 않는다. 오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밤낮 뒤를 바라보고 뒤를 바라보는 사람은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성공했다 할지라도 잊어버려야 됩니다. 실패한 것, 잘못한 것, 그거 가지고 오늘 현실을 그 그림자 밑에서 실패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실패한 것도 다 잊어버리고 뒤로 내버리고 앞을 향해서 가요. 오늘 충실히 살아가는 사람이 내일의 축복의 날이 열려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어부들이 어장에서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당장에 그물과 배를 내던지고 주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이 결단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자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 둘째 아들이 독일 백리임 대학에 심리학을 공부하려고 갈 때에 제가 미국에서 칼 융이라고 하는 심리학 전집을, 칼 융의 전집을 26권입니다. 그것을 주문해서 선물로 주었습니다. 내가 가서 이것을 읽고 심리학을 공부하라. 26권이니까 방대한 책입니다. 처음에는 이걸 읽기가 염두도 안 납니다. 그런데 이걸 다 읽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읽을 수가 있느냐? 하루에 8페이지씩을 읽기만 하면은 7년이면 다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칼 융의 전문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큰 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시작을 못하고 밤낮 그것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적은 일로부터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 한 걸음씩 시작해서 나갈 때에 그 정상의 꿈이 어느 때인가는 성취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10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미련한 5처녀와 지혜로운 5처녀 비유를 들었습니다. 지혜로운 5처녀는 신랑이 올 시간을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유대 나라에서는 밤에 신랑이 오게 되면은 꼭 호롱불에 불을 켜고서 나가 맞이해야 됩니다. 이 지혜로운 5처녀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미련한 5처녀는 아무런 준비도 안 하고 설마 이렇게 좋은 날을 두고 밤이 올까 보냐고 게을러서
기름도 채워두지 아니하고 그러다가 밤중에 신랑이로다 마주 나오라고 할 때에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불을 가지고 뛰쳐나가서 신랑을 맞이하는 데 비해서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고 게을렀던 다섯 처녀는 그때야 밤에 가서 석유가게 가서 기름을 부어가지고 와보니까 문은 닫히고 결혼식이 시작됐습니다. 당신 누구요? 내가 이 결혼식에 참여할 신부입니다. 난 누군지 알지 못하겠다. 이런 부끄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밖에 쫓겨나서 이를 갈면서 슬퍼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오늘 크리스찬은 비현실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착실하게 사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인 것입니다. 저는 선교 여행을 가다가도 비행장에 내려서 잠깐 시간이 있으면은 그 비행장 안에 비행기를 타는 그 옆에 꼭 서점이 있어요. 그 비행장에 있는 서점을 보게 되면 최근에 베스트셀러의 책이 꽂혀 있습니다. 이번에도 LA 공항에서 최근에 베스트셀러가 되어 있는 책을 한 권을 골라보니까 리차드 칼슨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그 책 이름이 염려하지 말라 돈을 벌라 그런 책이에요. Don't worry, make money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그걸 사가지고 비행기에서 쭉 읽어보니까 재밌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이 돈을 버는 사람은 마음에 염려가 없어야 된다고요. 걱정이 없어야 되고 worry, 걱정거리가 없어야 돈을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경쟁심에 너무 이기심에 마음이 늘 불안하게 되면 돈을 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늘 편안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에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처럼 마음이 늘 편해야 되는데 마음이 편안한 건 뭐인 거니? 뭘 남에게 자꾸 주라는 거예요. giving. 남의 자꾸 뭐인가 주고 나누어 주는 사람은 마음이 편안하다고 해요.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냐 아닌지 난 모르겠어요. 그런데 마치 동전 앞뒤가 다른 것처럼 이 양면이 같이 있는 것처럼 주게 되면 다시 들어오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원칙이라는 건 정신적인 법칙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기를 우리나라에서 돈을 가지고서 왜 돈이라 그러냐 했더니 돌고 돌기 때문에 돈이라 그래 이름을 그렇게 붙였어요. 돌기 때문에 돈인데 근데 이 사람도 그런 얘기했어요. Money is circulation. 돈이라는 건 돌아가는 것이다 말이에요. 빙빙빙빙 돌아가는 것이다. 돌아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 끼고 있으면은 그 돌아가는 파이프라인에 맥히게 되면은 자기의 올품깃이 맥히고 만다는 거예요. 자꾸 돌아가도록 자꾸 주고 할 때 돌아가고 돌아가서 내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게 되면은 하나님께는 거쳐서 오는 돈은 값 있는 돈으로 내게 돌아온다고 해요. 이걸 자기 욕심을 따라서 끼고만 있으면은 결코 돌아서 내게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고 얻는 것이 없다. 여러분 마치 옛날 펌프 물을 뽑아서 지하수를 뽑는 것이지 않았습니까? 그때 여러분 지하수를 뽑을 때에 먼저 거기다가 물을 한 바가지 갖다 집어여야 한참 누르면 생수가 펄펄펄 쏟아서 나온단 말이에요. 이걸 물은 안 넣고 그냥 씩 물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엇인가 던지고 무엇인가 죽은 것이 있어야 이것이 돌아와서 콸콸 쏟아지고 나온단 말이에요. 이 사람의 얘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마음으로 남에게 주고주 하는 사람 평안한 마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돌고 돌아서 내게 몇 배로 돌아오는 것이 재물을 얻는 축복의 원리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줄 모르는 사람은 얻지도 못합니다. 동전의 앞뒤가 다른 것처럼 양면이 있는 것처럼 주는 것이 있으면 돌아오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내일의 축복을 받으려면 오늘 뭔가 주는 것이 있어야 돼요. 심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돌아서 내게 돌아온다. 베스트셀러의 책의 내용이에요.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주는 자가 복이 있고 주는 자가 마음이 편안합니다. 주는 자에게 흘러서 내게 다시 돌아온다. 오늘 내가 무엇인가 주는 것 선한 일 해야만 내일에 돌아오는 것이지 내가 꽉 끌어안고 묶어놓고 있으면
돌아오지도 못하고 결국은 마음의 불안과 염려 걱정 가운데 살다가 일생을 마치게 되는 것이다. 그런 거로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충실히 살 때에 내일 하나님께서는 넘치는 것으로 축복해 주시는 원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이 바로 미래의 관문이다. 오늘 삶을 통해서 내일이 결정이 됩니다. 오늘 내가 긍정적으로 살게 되면은 내일이 긍정적인 환경으로 변해집니다. 내가 오늘 부정적으로 살게 되면 내일의 환경도 부정적인 환경으로 내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긍정적으로 살아난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살아나가. 그러면 내게 포로에서 돌아오는 관문이 열려질 것이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은 언제나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원수 맺고 사는 사람, 남을 비판하고 그냥 잘못된 부정적인 일을 쌓는 사람은 그거밖에 힘든 걸 거둘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그러면서 평화롭게 사는 사람은 그 열매를 거두면서 내일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서울 올림픽 대회가 끝난 다음에 무슨 소문이 들었는 거니 한국은 머지않아 일본을 추월한다, 그런 소문이 났어요. 그 책이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전전긍긍하면서 아니 한국이 일본을 따라잡는다? 조사단을 파견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국에 가서 6개월 동안 다 조사해보고 난 다음에 따라올 수가 없다, 그게 결론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3가지 조건을 내는데, 하나는 인구가 우선 일본 사람보다 적다. 일본 인구가 지금 하면 1억 한 2천만 되지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4,500만인가 이렇게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구가 많아야 되는데 인구가 적다. 두 번째로는 한국은 일본보다 노사분규가 너무 많기 때문에 노사분규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일본을 따라잡을 수가 없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노사분규하고 우리나라 하는 노사분규가 좀 달라요, 성격이.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게 우리나라 산업에 큰 어려움이 따른다, 그런 해석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한 가지 뭐인 거니, 정부가 대학에 보내는 과학기술 연구비가 전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일본 사람들이 대학에 보내는 연구비가 황홀할 것 같으면 한국은 개구리와 마찬가지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 거니? 오늘 무엇인가 연구하고 발전하도록 뭐인가 투자하고 그럴 때에 내일의 발전이 오지, 오늘 투자하지 아니하고 내일의 발전과 내일의 열매를 거둘 수가 없다면, 그래서 오늘 그 나라가 하는 것을 봐서 미래를 짐작할 수 있다.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투자하지 아니하고 내일의 이익을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섬기면서 도우면서 무엇인가 심고 무엇인가 거기다가 인베스트먼트, 그 투자하고 노력할 때에 그때 많은 것을 내일 거두게 되는 진리를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여러분 다 함께 가슴 아픈 일을 보았습니다. 저 시일랜드라고 하는 어린이 수련원의 화성군의 그 화재 사건이야말로 우리 어른들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알 수가 없어요. 나는 걸어가고 돌아와서 우리 교회 유치원 어린이를 보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그 애지둥지 키우는 그 아들, 어느 집에 쌍둥이 그 7살, 6살 난 어린이를 거기에 보내놓고 간 데가 뭡니까? 어른들이 불성실하게 안전시설 하나도 없이 컨테이너를 막아가지고 돈만 벌려고 해놓은 거기에 아이들을 거기다가 셔통 속에 집어넣고 불이 났으니 거기서 다 그 불쌍한 일인가. 거기에 만약 선생님이 있었더라면 선생님 문만 열어놓으면 살 길도 있었는데 선생도 없고, 이런 무책임한 어른들 때문에 그 불이 펄펄 붙는 것이 어떻게 보면 주역불 같아 보여요. 거기에 어른들의 잘못을 얼마나 타 죽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이거 어떻게 된 세상이 있어요? 100년, 200년, 300년, 400년, 500년, 1000년, 100년, 1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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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년,
오늘을 충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일의 그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이것을 보고 BBC 방송이 즉석에서 평을 하기를,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신드롬 때문에 빨리빨리 대충 하기 때문에 결국은 오늘은 그렇게, 어저께 심어놓은 오늘 내가 잘못하면 내일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 제가 영국에 가서 얼마 동안 있는 동안에 목사님이 영국에 오는 감상이 어떠냐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영국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매사가 완전 주의입니다. 수도 하나를 놓아도 그렇고 무슨 공사 하나를 좀 맵시는 없어 보여도 철저하게 완전하게 해놓는다. 이것이 부럽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사람은 대충 적당히 현실에 돈을 버는 것이 눈이 어두워 가지고 오늘 이런 실수를 범하면 말이야, 어린 생명들이, 죄 없는 그 어린애들이 불타 죽어 가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크게 반성해야 됩니다. 오늘 내가 각자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신실하게 충실히 살아갈 때에 내일의 축복의 관문이 열려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온 국민이 반성해야 될 문제입니다. 오늘이 잘못되면 내일은 그런 결과를, 비극을 낳게 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오늘의 삶이 내일의 관문이 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는 신실하게 충실하게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위대한 일을 할 수 없다. 크게 위대한 일을 다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다만 큰 사랑으로 지극히 적은 일을 할 것뿐이다. 사랑을 가지고 지극히 적은 일이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이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 결과는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축복이 되는 길이 열려진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서 충실히 행할 때에 내일의 축복의 관문이 여러분에게 활짝 열려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의 선물로 축복의 날을 주셨는데 하루하루를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충실하게 삶으로 말미암아 내일의 관문이 활짝 열려지는 축복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현실을 무시하고 너무 무감각 가운데서 탐심과 욕심 때문에 잘못된 삶을 살아가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일 위해서 오늘 준비하고 충실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